제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살필 말씀은 아무도 모르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자꾸 주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 징조는 순차적인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계속 반복적인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뭔가 아니 순차적이라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뭐 이거 일어나고 이런 그게 아니라 그냥 산발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24장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자, 이런 징조들이 있겠지만은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만 가면은 막 죽은 것도 살아나요. 그래서 살아나서 그것이 막 꿈틀거리고 움직여요.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내요.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만물은 살아서 움직여서 변화된다. 봐보세요. 저 나무 풀 한 포기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자꾸 변하죠? 여러분 저 굴러다니는 돌덩어리 하나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되는데요. 이렇게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한 가지. 만물의 모든 형체는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 제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는 말씀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형체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형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렇게 보이죠?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게 사람이지 뭐 누가 움직여?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만물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형체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보호하고 뭡니까? 관리하고 보호하죠. 이렇게 돌보는 거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창조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뭐 하는 능력이 있어요? 개발하는 능력이 있죠. 창조된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예. 또 그걸 발명이라고도 하죠. 예. 사람은 창조하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에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안다고 한단 말이죠.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만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형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에 살아가면서 처음하고 경험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처음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처음 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흙이 된 사람은 직접 만드셨죠. 하나님 직접 만들었다고 그러죠. 빚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죠.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런데 자,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죠. 아까 말씀은 뭐가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흙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흙이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흙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운동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가 있는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흙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존재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이 안에 분명히 생명은 있는데 안 움직였죠. 아니, 여러분 흙에 생명은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아셨죠? 우리 사람도 흙덩어리였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죽어있는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사람이 만물보다 틀린 단 하나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줘요. 어떻게 이었어요? 생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다가 쑥 넣어준다고요. 생명을 넣어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누워있던 그 흙덩어리가 움직여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그 표현을 성경은 또 뭐라고 해놨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넣어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리할까요? 사람은 분명히 흙인데 그 흙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다 말하잖아요.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 있어요. 그럼 제가요, 이걸 이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요. 흙덩어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치 누구하고 같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죠. 형체는 흙인데 그 알맹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지 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게 하나님의 모양. 우리는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었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려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어요? 지사님들, 여러분이 병목사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들, 딸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지? 아들을 선택할까? 딸을 선택할까? 아니 모르겠다. 그냥 병목사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물에 빠졌어. 여러분 누구를 살릴 거요? 대답 못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목사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절대로 병목사를 건져주지 않아. 병목사는 지 혼자 수영해서 나와야 돼. 누구를 건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포기한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힘없다고 나는 무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게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아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뭐가 바뀌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미혹한 게 누구예요? 영적인 존재 사단이죠. 이 사단이 원래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어.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따라합니다. 말은 영이다.
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겠죠. 그런데 우리 영이 바뀌어버리니까 영은 바뀌었는데 누구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어. 영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고, 또 영은 바뀌었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한 번 주신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 당신 말 안 듣는다고 우리한테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둬요? 안 거둬요? 안 거둬!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고,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시하지 않아. 기분 좋다고 헤헷거리고, 안 되는 내 편이다. 기분 나쁘다고 너는 이제 지옥 떨어져. 그러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안 버리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못 포기해. 당신은 말씀이 있고, 이 안에 당신의 생기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버리네. 그런데 하나님은 못 버려, 우리를. 이 안에 당신을 닮은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릅니다.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야, 너희는 세상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너의 영을 체인지해야 돼.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부여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그래서 영을 체인지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냐고. 그래서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만 체인지 되면 우리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오직 누구의 영으로만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는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또 잘못하면 돌아서고 또 잘못하면 돌아서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뭐를 주어서요? 뭐를 줘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딱 잡아주셔서 우리의 생명, 여러분 이 생명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 이 혼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나의 경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험인가? 신적인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교회에 대한 경험, 하늘나라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 나갈 때에 여러분
저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원수 마귀는 지금도 선악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어렵죠? 참 다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시되는 사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회가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가증한 겁니다. 그저 그리스도예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합시다. 안다는 것은 체험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체단 말이죠. 그렇죠?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형체단 말이죠. 이 형체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형체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운동량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도록 있으라고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형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냐 말이죠. 얼마나 허구적이냐 말이죠.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람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분.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갖고 계시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요? 그게 천사고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래요. 아들을 먼저 말하지 않고 천사를 먼저 말해줘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천사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나타나기 전에는 모르고, 아들도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죠.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할 때에 나는 누구를 찾게 돼요? 비로소 주관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님을 안 찾는 줄 아세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안 찾아요.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마다 그런 사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앉아있으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우리 속에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주님이 찾아와서 나한테 이렇게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중요한 것이 이제는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두 가지 말을 했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해놓고 또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깨달았고 알았으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는 날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을 때에 주여, 나는 주님밖에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뭐가 체인지 됐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으로 체인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자꾸 찾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렇게 체인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채워지기 때문에 자꾸 뭐가 들려질까요? 따라합니다. 흙 속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한테 생기를 줬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속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기를 후 하고 호흡을 집어넣어줬어요. 생명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고백해드리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확 감싸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생명 살아서 움직이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향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것을 막 공급해 주기 시작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자꾸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예.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그 충만인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충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문제만 커져. 여러분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영이 체인지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영으로 살다 보니까, 다시 말할게요. 내가 모른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거요. 사람이 주관자가 된다는 거요. 그것이 미혹, 그것이 가증한 거요. 사람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든, 그거는 성경과 틀린 거예요. 언제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형상을 가질 때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존귀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같이 있어지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이 중시되는 것은 말은 그럴듯하게 사람이 존중되어지고 사람이 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은 거짓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인생에 살면서 신기한 걸 하나 보는데, 여러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뭐 멀리 가지 맙시다. 집사님들.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누가 가져가요? 좋은 거 다 줘놓고도 몰라? 그럼요, 애기. 내 자식.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옛날 젊었을 때 꽃단장하고 예쁘고 하는 거 보면은요, 아이고, 꼭 새침대기,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요, 전부 다 지금은 이렇게 고상한 것처럼 할머니, 엄마 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아이고, 아니야. 그전에는 전부 다 새침대기요. 자기 잘난 맛에 산 사람들이요. 근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다 좋은 것은 주다 보니까, 나는 헌금만 입고 살아, 고등어 대가리는 내가 먹고, 몸뚱아리는 자식한테 주고, 꼴랭이는 신랑한테 주고,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요, 저희 어머니가, 조기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익혀서 주잖아요. 몸뚱아리는 다 나한테 줘. 우리 자식한테 주고,
어머니는 그 내장하고 그 대가리라 하죠. 생선 대가리라 하잖아. 조구 대가리하고 그 내장은 쪽 빼가지고 간장에 찍어도 이렇게 먹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조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조기 대가리하고 내장이야. 그러는 거야. 그렇죠. 저는 진짜 그것이 제일 맛있는 건 줄 알았죠. 그러고는 저도 어른이 되어가지고 조기 대가리를 먹으니 이거는 이빨새에 끼고 조기 창자를 먹으니 이거는 맛대가리는 물컹물컹하니 맛대가리는 하나도 없고 아니 왜 이것을 그렇게 맛있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거 이해한 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꾸 참 신기합니다. 갓난 애기는요 여러분한테 예쁜 짓을 지가 힘쓰고 해서 돈을 벌어봤어 뭐를 해봤어? 갓난 애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다 뺏어 먹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신기한 거야. 갓난 애기가 안다고 껄떡거리다가는 지어 박혀. 지가 안다고 아빠 엄마 나한테 나서가지고 껄떡껄떡거리다가는 그냥 발로 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주여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가면은 하나님은 좋은 것은 다 먹고 당신은 창조가만 먹을 건데 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거 주려고 상은 차려놨는데 줄 사람이 없네. 하나님은 그거 먹으려니까 가슴이 아프네. 그래서 그것도 못 먹어. 천국에 가면 옷이 많다? 이 옷이 얼마나 천국에 많은지 몰라. 어떤 옷? 능력의 옷. 저도 여러분 천국에는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입었던 옷이 있고 권능이에요. 믿음의 옷이 있어요. 그 나만 돌고 있거든 그 옷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경에서 발견하고는 주여 나에게도 그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딱 달라붙어. 그리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해. 고백해.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냐고요. 이제 여기서 결론은 맺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떠납니다. 주님을 인정하라. 고백하라. 기도하라. 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세요? 왜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마귀가 주는 미혹입니다. 힘들수록 주님을 붙잡으세요.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체인지 시켜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운동력이 발휘된단 말입니다. 능력이 발휘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너스 할게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도하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환경으로 바라보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고백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세요. 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한테 붙잡혀서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놔둬버려 그냥. 누가 화를 당해? 여러분요.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이 잡히면은 내가 화당하는 거예요. 개가 짖으면 짖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주님을 상대하죠. 따라합니다. 주님을 상대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속이 상하고 힘들어도 시간이 되면 다 해결되더라. 주님은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셔요. 하늘의 것으로 입혀 주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 스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뭐 마지막 때가 어떻고 이 지구가 어떤 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유튜브에 나오는데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면제받으려면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고 고백해내십시오. 축복을 고백해내십시오. 주님이 나를 채우신다고 고백해내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